오늘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할렐루야. 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을 어떻게 한다고요? 네, 이제 그럴 줄 알았어요. 다시 한번 합시다. 마음을 어떻게? 사랑을 같이 하고, 그리고 뜻을, 그리고 뭘 품어? 한 마음을 품어. 그랬죠? 예.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공동체와 동행, 20일 아름다운 동행의 제 30편째 십자가 공동체와 동행이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 제가 못하는 약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못하는 약한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강요를 못합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그럴까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참 강요 많이 했고, 그리고 작정도 많이 시키고 뭐 막 하라고 하고 막 밀어붙이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강요를 못하고요, 또 그리고 권유를 잘 못하고요, 그리고 관권을 잘 못합니다. 이게 제가 못하는 부분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런 제 못하는 부분을 제가 이렇게 저 자신을 돌아보면 저는 장사는 못하겠다. 왜? 장사는 수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중에 권유하고 강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니까 장사는 못하겠다. 또 못하겠는 게 사업은 못하겠다. 이런 것들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대전노회 차기 101회기 2회기 2022년에 차기 노회장이 될 사람이 전데 심각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걸 못한다니까요. 적어도 대전노회 160개가 넘는 교회에 300여 명이 되어주는 목회자들을 이끌어갈 수장으로서 해야 되는 것이 리더십이거든요.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해 나가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마저도, 한 교회도 그런 리더십의 약함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 나와서 샌다고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도 사실 제가 리더십이 약해요. 그래서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 앞에서는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합니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잘해서가 아니라 감사하게 잘 자라줘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힘있게 좀 얘기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저 자신을 돌아봤을 때는 제가 자녀를 키운 방법이 별로 없어요. 한 거 있다면 그 중에 하나, 줘 팬 거밖에 없어요. 말 안 들으면 줘 팬 거밖에 없어요. 위에 사람 잡아놓으니까 밑에는 자동으로 잡힙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어쨌든 간에 제가 자녀들을 잘 케어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아까도 우리 영상 잠깐 봤습니다마는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기도밖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제가 이렇게 봐도 목회자자, 담임 목사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 잘 케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아니면 강요해서라도 그걸 못하게 하고, 예배 제대로 안 나오면 똑바로 예배하십시오 하고 막 하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막 예배 제대로 안 드리면 막 어쨌든 뭐 군법 배분 아니다 할지라도 좀 어느 정도 뭔가 좀 해야 되잖아요.
그걸 잘 못하는 그런 부분이라 때로는 성도들의 세상 속에서도 잘 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고 사업을 해도 그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이런 부분을 못하니까 저는 그냥 바라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저 자신을 볼 때 참 부족하고 안타까운 것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또 못하겠는 것이 얼마나 힘들면 또 그럴까라고 하는 또 인간적인 또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뭐라 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참 못났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이죠. 저도 알아요. 너 그렇게 하면 목회 하면 잘 못해. 그리고 우리 성도를 볼 때 당신이 그렇게 하면 사업 성공 못해. 사업 안 돼. 이것도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무능력이 갖고 사업을 하겠어. 이것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무능할 때에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며 됐을 때 그것이 주님께서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능력이 있는 사람의 손을 들어서 사업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했다고 안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한 것이. 그런데 무능했다는 걸 알 때, 자신이 정말 무능하다는 걸 알 때, 그리고 무능하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고 주님 보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갈 때에, 그리고 나서 뭔가 됐을 때에 전적으로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돈을 벌면, 물질을 벌면 그 물질 누가 줬다고 인정하지요? 인정하기 싫은가 봐. 그런 물질을 누가 줬다고 인정해요? 그래요. 주님이 주셨구나.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주님이 줬다고 인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은 온전한 11조에 드리라 해도 온전한 10에 2조도 드릴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될 때.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초대교회처럼 축제의 예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모습처럼 자기의 재산도 주께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내가 했어요라고 생각하는 사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입술로는 내 사업 주님이 하셨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주님이 하셨어요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 앞에 물질 드리는 삶 자체는 인색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속에 깊은 곳에 누가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내 능력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드리든지 물질을 드리든지 아니면 자기의 어떤 몸을 드리든지 어떤 삶의 모든 걸 드릴 때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주님의 은혜라고 정말 가슴에 인정하고 믿음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 부르실 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주님이 쓰고시고자 할 때에 예, 제가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아무리 정말 가슴 아픈 사연으로 서로 고백하고 논해도 내가 벌었고 내 능력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주께 자기의 삶과 자기의 것을 드리기에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십자가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그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예수님이 친히 머릿돌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세우신 12사도로부터 시작된 공동체가 십자가 공동체, 즉 그리스도 공동체입니다. 에베소 2장 20절 22절에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뚫이 되셔서 이 터 위에 세운 사도들로부터 건물이 연결되어서 우리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져 간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따라합시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래요. 너희도 오늘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되어간다?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공동체는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돌, 머릿돌을 대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신 12 사도로부터 시작해서 그들로 말미암아 세워져 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부르심을 입어서 우리도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또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그러한 공동체, 이것이 십자가 공동체라는 사실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십자가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와 동행하는 아름다운 동행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이나 골로새서 1장 24절로 25절 말씀 속에 보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사도 바울도 주님이 그 부르심의 의미가, 그 부르신 목적이 뭐냐? 십자가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받은 사명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에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이겠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 그 십자가 그 고난이 뭐냐? 십자가를 왜 쳤느냐 할 때에 십자가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래서 지신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의 고난에 남은 고난을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에 채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교회 일꾼 됐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 일꾼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데 이것이 무엇이다? 내가 달려갈 길이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와 사도로 세우는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공동체를 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는데 가편투를 던졌던 사람이고, 그리고 스데반의 겉옷을 지키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십자가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까지 공문을 받아 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부르심을 입고 성경의 본질을 깨닫고 난 그의 남은 삶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리스도 공동체, 십자가 공동체를 박해하던 사람이었던 그가 오히려 십자가의 은혜를 그가 깨닫고 나서 주님이 세우려고 하는 십자가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사명과 충성을 다하기로 작정하고 그의 남은 삶을 그걸 위해 달려가기로 결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왜? 무엇 때문에? 사도들이나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 십자가 공동체를 위해서 순교의 마지막까지도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 목숨을 다할 수밖에 없을까? 왜 그랬을까? 무엇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세우시고 계획한 비전과 경륜이 어디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26절에 따라합시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그래요. 이 비밀이 뭐예요? 십자가 공동체,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체. 사도로부터 세움을 입은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 공동체가 비밀적인 일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감추어두었던,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뒀던 것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역사를 완성하고 나서부터는 성도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드러냈다 그 말이. 이것을 누가? 사도 바울이 깨닫고 막 감추어진, 이미 창세전부터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이 십자가 공동체를 통한 교회 공동체를 계획했고 이 경륜에 따라 이것을 완성해 작정하셔서 구약시대부터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2000전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고부터 사도들을 통해서 이 역사가 시작되고 다시 부흥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세움을 입고 십자가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몸부림쳤던 그가 다윗도상에 주님 만나온 이후부터 그는 변해서 이 십자가 공동체를 자신의 육체에 채우기 위해서 그 교회의 종이 되어서 이 길을 달려가는 과정 속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돌에 맞아 죽어서 성 밖에 내던져졌는데 놀라운 것은 그가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 성 밖에 내던짐을 당하는 죽었다라고 인정받고 내던져지는 그 순간에 어디를 경험하고 그러냐? 셋째 하늘을 경험합니다. 셋째 하늘에 경험하며 신비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그가 경험하게 되지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베드로도 요한도 경험한 거잖아요. 낙원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그리고 이 땅의 천하늘과 천하 땅의 심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들을 다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을 사도 바울도 경험했기 때문에 이들이 셋째 하늘을 경험한 이 신비로운 경험의 역사를 경험한 이들은 뭘 할 수 없었다? 이것을 거부할 수 없었던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달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세상도 그들의 이 순교의 길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에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 누구인지를 그는 이미 셋째 하늘을 통해 가보고서야 보게 된 거예요. 새 낙원, 새 하늘과 새 땅을 경험한 이 베드로와 요한도 그러기 때문에 그 셋째 하늘의 역사, 주님 오신 이후에 나타날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미리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의 달려갈 길을 누구도 막을 수 없었어요. 이기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음을 보았기 때문에 죽음도 그들을 이기지 못하는 십자가로 세워진 공동체를 위해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찬양 전에 예배 전에 영상 봤죠? 미리 오신 분들은 그 영상을 봤을 텐데 그 영상을 보세요.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만 자연사형. 나머지 11사도들은 다 순교의 길을 갔어요. 돌에 맞아 죽는 것은 비일비재했고요. 토백효임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어지고 거죽이 벗겨져 죽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는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하는 일들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고난의 역사, 화형을 당한 등등의 수많은 고난의 역사를 당해요. 그러면서 그들의 입에서 부정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했는데 그들을 박해했고 핍박했던 사람들은 그들의 진짜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끝까지 부인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 앞에 한가할 수 없었어요. 그리스도와 사도들로 세워진 공동체는 사도들의 순교로 끝나지 않고 이방인 우리까지도 이어져서 우리 또한도 이 십자가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십자가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려면 어떻게 된다? 따라합시다.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합하여 같은 사랑으로 한 마음을 품어 그래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만이 이 십자가 공동체를 우리는 세워갈 수 있어요. 서로 세우고 서로 존귀 여기며 서로 위로하고 십자가 공동체를 바울처럼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세워 나갈 때에 십자가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함께 나눴어요. 보세요. 마지막 때가 이를 때 나타나는 현상들. 마태복음 24장 통독했다면 그리고 25장을 통독했다면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때가 어느 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마지막 때에 내가 예수라는 사람들이 한국에만 수백 명이 넘다는 소리 들었어요. 100명이 넘는다고요. 예. 보세요. 마지막 때에 세상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마지막 때에 나타날 현상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나타나냐면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이 타락할 때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교회 파괴입니다. 여러분, 정치가 하는 게 아니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땅의 어둠의 주관자들을 주관하고 정치와 정사와 권세자들을 주관하여서 하는 것이 뭐다? 믿는 자들을 타락시키는 거고 믿는 자들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한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깨어있지 않을 때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우리는 저 사단이 쏘아대는 불화살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이 교회 공동체를 십자가로 세운 이 십자가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따라합시다. 이기는 자. 누구처럼? 사도들처럼 자기의 몸에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삶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핍박받는 나라와 핍박받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핍박이 없는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런 환경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자존심이 살아있으면 십자가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 자존심이 없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 깨져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리고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위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지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서로 동고동락하며 함께하며 리더자와 함께 받은 비전을 가지고 달려갈 때 그 공동체가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이 아니면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은 어떠냐? 공동체가 동고동락해야만이 가능해요.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음을 통해서 안 되는 게 뭐냐면 동고동락이 안 돼요. 그죠?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인심 어디서 난다고요? 예? 그 먹는 데서 난다고 그러잖아요. 예, 같이 앉아서 같은 밥상머리에서 앉아서 같이 먹을 때 서로 그 안에서 마음이 서로 열리고 통하는 거예요. 예, 같이 나눠야지. 초대교회 했잖아요. 초대교회가 축제 예배가 되는데 어떻게 했다가 집을 내놓는 사람, 기도의 공간 내놓는 사람, 그 안에서 음식을 내놓는 사람, 그 음식을 내놓음을 같이 나눠 먹으면서 마음을 같이 뭐했다? 전혀 저들의 기도에 힘쓰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럴 때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해가는데 많은 믿는 자 가운데 가난한 자, 없는 자, 병든 자들이 있으니까 이들을 또 뭐예요? 기도도 하지만 역사도 일어나지만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들을 내놔서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 돕게 하고 하시고 그래서 히브리파 과부, 헬라파 과부들이 많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걸 구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거기서 또 서로 어떤 과부들한테는 잘 대해주고 어떤 과부들 못한다 생각해서 파는 안으로 굽네라는 이런 오해가 또 생겨지게 되니까 7 집사들을 뽑아서 우리는 사도들을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니라 전마니까 너희들은 이 구제사역에 감당해라. 초대교회를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날마다 구수가 더해가는 역사가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핵심이에요. 예. 십자가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십자가 공동체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 성전에 나갈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 마음을 같이 뜻을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같이 한다는 것은 서로 이 마음을 알고 나누야만 되는 거예요. 상대 약함도 알고 서로 사랑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사랑은 멀리서 전화로만 사랑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부부간에 한 이불 속에 있어도 날마다 묻는 게 뭐예요? 당신 나 사랑해? 이것도 포기하는 가정도 있지만 어쨌든 나 사랑해라고 묻잖아요. 같이 살면서 사랑해 묻는데 어떻게 안 만나고 사랑해 할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공동체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급하다 느끼는 것은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시급하다. 교회가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교회는 코로나 멀 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폐할 수 없다는 것은 단지 1시간 예배를 말하는 것만 아니에요. 교회는 모여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는 사단이요 우리라고 모일 수 없게 만들어 자꾸.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핸드폰이요. 집에 앉아서 전부 다 뭐만 보게 만들어? 이것만 보게 만들고, TV만 보게 만들고, 핸드폰 가지고 있으면서 성도들한테 더우니까 문자라도 한 장 날리고, 그런 사람 별로 못 봤어. 그래도 감사한 건 우리 단톡방 보니까 말씀 부지런히 올려서 너무 감사해요. 보세요. 연합의 역사는 없어요. 연합의 역사가. 각자 자기만 알게 합니다. 여러분, 바코드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 액정을 통해 나타나는 것들이 어느 순간 우리로 하여금 뭘 깨뜨리냐면 가정 공동체를 깨뜨리고 있고, 부부 공동체를 깨뜨리고 있고, 교회 대그룹 공동체를 깨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텔레비전, 텔레파시의 합성어입니다. 텔레비전이. 보낸다. 텔레파시 하면 내 생각을 저 사람에게 보낸다는 거잖아요. 텔레 할 때 보낸다는 거예요. 먼 곳으로. 비전이 뭐예요? 꿈이잖아요. 내 꿈을 저에게 보내서 저로 하여금 똑같은 꿈을 꾸게 한다는 거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가운데 두는 것이 뭐예요? 이게 비전이에요. 원래 이게 영적 하나님 비전이에요. 그런데 텔레비전은 그럼 하나님의 꿈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냐? 하나님 비전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 아니요. 마귀가 세상 문화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이 텔레비전인 거예요. 마귀가 자기들의 생각과 계획과 뜻들을 통하여, 저 불안감을 통하여, 세계 정치 언론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두는, 자기들의 비전을 두는 게 이게 텔레비전의 공식 역사의 시작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먼 계획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는 그 선악의 열매를 깨뜨린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뜻,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서로 교차, 그 안에서 이것을 연합하기 위해서 십자가 공동체에서 완성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사탄은 이걸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보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 볼 수 있는 시간을 TV 보게 만들고, 하나님 볼 수 있는 시간을 이 액정에 핸드폰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빠져 만드는 거예요. 여기만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없고요. 말씀 보는 시간이 없고요. 성경 쓸 시간이 없고요.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와 교제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은 서로 모일 때 가능합니다. 모여서 서로 악의 다툼 가운데 있던 뭐든 서로 간에 부딪히면서 서로 자신의 약함과 모함을 깨트려 나가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경 속에 이러한 공동체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공동체에 세 공동체가 있는데, 첫째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함께한 성막 공동체입니다. 이 광야 공동체는 오늘 교회 공동체의 모티브고 모델입니다. 견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연약한 부족, 연약한 족속, 이들을 주님께서 종된 이들을 불러내셔서 광야로 불러내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행한 것이 뭐냐? 모세와 여호수아가 연합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오직 영적인 하나님의 비전을 모세에게 두시고 그 모세의 비전을 따라서 아버지의 그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한 여호와 하나님,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비전, 그게 뭐예요?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 그 약속의 땅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족속을 불러내서 광야 40년 동안 이들을 통해서 서로 다투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대적하고 분열하고 이 모든 생각들 가진 자들을 다 깨트려버리고 그 생각 갖고 있는 자들을 다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세상 말로 조져버리시고, 그리고 하신 게 뭐예요? 그렇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바꿔놓으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가자 지팡이 들면 따라가게 만드죠. 서자 하게 하면 서게 하고. 광야 40년 전에는 가자니까 왜 따라가야 됩니까? 홍해밥 앞에서 수덕하니까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성막을 짓는 일에 서로 저들이 어떻게 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가운데 제사장 세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대적하고 왜 그 족속만 제사장을 세워내고 등등이 얼마나 많은 일을 왈가불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런 모든 다른 마음들을 하나님 광야에서 싹 40년 동안 훈련시켜서 한 마음을 품게 하셔서 요단강 앞에 딱 세워놓으십니다. 몸이 거둘 때에 강물이 넘칠 만큼의 물이 내려갈 때에 하나님은 그 비전의 역사를 가지고 모세에게 가라 하고 명할 때에 모세는 백성들에게 가자라고 했을 때에 제사장들이 성막을 어깨에 메고 그들이 요단 강물을 밟는 역사를 할 때에 이전 같으면 홍해 바다 앞에서나 애굽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광야의 초창기에 갔을 때는 저들 어떻게 했어요? 이 물에 우리 흡수려 죽게 만들려고 작정했냐? 요단 강물이 창렬한데 지금 꼭 건너가야 되느냐 등등 수많은 그러한 외침과 대적들이 났을 텐데 놀라운 것은 가자 하니까 저들이 더 이상 믿음으로 요단강물을 밟았더니 요단강물이 물러서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라 하니까 돌게 되어지고 마지막 7째 날은 한 바퀴도 뜨거운 태양볕에 돌기 힘든데 7바퀴를 돌라니요 다투지 아니하고 도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소리를 지르라 하니까 소리 지르고 그럴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역사를 경험하는 역사를 보세요. 이들은 광야에서 3년 훈련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이기는 공동체가 되었을 때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민족 공동체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기는 법이에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이 뭐예요? 이기는 자에게 이 유업을 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에 앉아 앞에서 서 있을 때에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뭐라 말씀하느냐? 바다는 음부 어둠의 세력을 말합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어떤 자들을 내느냐? 죽은 자들을 내어주는데 사망도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는 얘기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를 이기지 못한 자들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은 공동체 이긴 자만이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죄악 가운데 죽은 자들도 부활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영만 부활했어요? 육도 부활했어요? 육도 부활했지요. 그처럼 죽은 자들도 육이 부활해요. 육체가 부활하면 그 부활된 육체가 어디로 던져지느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다시 부활하지만 어디로 던져지기 위해서 부활되는 거예요? 불못에 던져지기 부활되는 거예요. 불못이 얼마나 뜨거운 걸 경험하려면 오늘 집에 가서 프라이팬을 벌겋게 데운 다음에 손바닥 걷어 올려봐요. 그럼 확실하게 알아요. 한 10초만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음부에 던져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영만 던져지면 괜찮을 수 있어요. 왜? 영은 어차피 육체의 고통을 모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육이 부활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끔찍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수많은 부름받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산다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도 다르니 거기는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니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은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 21장 5절 7절 사이에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니 하고 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따라합시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래요. 마지막 때 처음과 마지막이니 우리 주님께서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주리니 이기는 자만이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어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니 그 땅을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상속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상속받고 이기는 자가 됐을 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할렐루야. 그런 걸 놓치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 공동체입니다. 비록 오합지졸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들이었어요. 모든 걸 빼앗긴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쫓겨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비류 같은 거지 같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다윗과 함께 억울하게 매이고 빼앗기고 쫓김받고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인 것이 그래서 이 다윗과 함께 동굴 가운데 모인 자들이 광야 가운데 모인 자들이 400에서 600명 가운데 됐습니다. 이 400여 명에서 600명 되는 이 오합지졸인 공동체가 훗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합지졸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악의 다툼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약함을 알고 서로의 상처를 알고 서로의 아픔을 알고 서로의 고통을 알고 다윗도 고통당했잖아요. 사울왕에게 쫓김받으면서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넘기잖아요. 자기 집에 있으면 자기 집에 들어가 살 수 없는 고통을 느끼잖아요. 그런 가운데 다윗과 함께 마음이 맞찢은 거예요. 같은 마음이 된 거예요. 서로 알게 된 거예요. 서로의 눈물 아니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의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저들이 동고동락합니다. 동고동락하며 서로를 위해서 지켜주고 서로를 위해서 섬겨주고 서로를 위해 싸운 거예요. 성경의 다윗의 공동체를 보면 내가 목마름으로 저 베델 안에 있는 물을 먹고 싶다 했을 때에 자기들의 목숨을 내고 달려가 적지에 있는 그 베들레헴의 우물을 떠오는 역사를 보십시오. 한 사람을 위하여서 저들은 300명, 500명, 1000명을 물지는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윗에게 공동체의 비전 주시고 그리고 그와 함께한 공동체들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데 이와 같이 오합지졸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훈련하셔서 근대는 이들로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하나님의 비전을 완성시키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셋째로 마지막 바울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도 죽는 그날까지 오직 교회를 위해 종이 되어 살아가겠다고 약속한 사도 바울. 그 일을 합력하여 도운 그러한 지체들이 교회의 공동체인 주님의 몸을 세우는 일에 인정되어서 그 공동체를 위해 바울과 함께 협력한 자들을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 속에 보면 아무개를 문하라. 그는 자기의 눈을 내 눈을 위해 자기의 눈을 빼어주려고 했던 사람이다. 아무개를 문하라고 그들을 존귀 여기라. 그들은 내 생명을 대신하였느니라 등등. 이 공동체 연합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간 사람들이고 그 공동체 역사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교회인 십자가로 세워진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 공동체를 위해 나의 삶을 중심하여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사랑으로 공동체 지체를 세우는 일에 합력하여 서로 섬기고 교회를 세워갈 때 따라합시다. 이기는 자가 되어 이기는 자가 되어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그래요. 이기는 자가 되어 우리 또한 영원한 어린 양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아무개를 문하라. 다윗처럼 그는 내 목숨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내놨느니라. 바울과 베드로, 요한이 경험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영혼이 누구인지를 우리도 주의 나라에 가면 알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들이 그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고 십자가 공동체를 지키려고 했고 세워가려 했느냐? 가보니까 이기는 자가 아니면 안 되더라는 거지요. 그러면 나 혼자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참고, 때로는 견디고, 때로는 용서하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북돋으며 힘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요즘 보세요. 마지막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가
쪽만 뭐 행사하면 대형 교회들 가운데 내부 고발자가 있어서 어느 교회가 예배를 드렸는데 비대면 예배라고 했는데 대면 예배 드렸습니다. 고발하고요. 어느 집단이 교회 집단이 집회를 합니다. 고발하고요. 누굴 믿냐고요. 서로가 서로를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 있는 누굴 믿냐고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안 믿은 건 다지만 믿는다고 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러지 말라는 법 없어요. 그러나 그래서 저는 정말 함께 알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꾸시는 게 뭐냐 할 때에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서로 알지 못하면 오해가 됩니다. 서로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야 돼요? 대화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마음을 나누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부탁합니다. 삼복더위가 덥습니까? 이 더운 가운데 이기려면요 서로의 위로의 전화 한 통화 서로 하시고 이 한 주간 동안 위로의 전화 한 통화 하셔서 어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무슨 힘이 될까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를 위해서 문자 하나 좀 사랑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하면 상식할 수 있잖아요. 성도끼리 한번 나누어 보세요. 얼마나 그게 은혜롭고 마음에 감동이 되겠어요. 그러한 것들 통해서 텔레비전이 마귀 비전이 되지 아니하고 생명을 살리고 여러분 핸드폰이 내 영혼을 죽이는 폰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폰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너희에게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마태복음 25장 그러지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자가 누구냐? 너희 여기 있는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서로 그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 빼고 이렇게 해요. 정말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자,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정말 당신을 사랑합니다. 겁나게 멋졌죠? 예? 예, 겁나 멋졌습니다. 예, 그래요. 많이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적어도 믿어야죠. 믿어질 수 있는 대상이 돼야 되죠. 그죠? 그리고 뭔가 못할 때 궁유람이 돼야지. 그럴 줄 알았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 예? 그럴 줄 알았어가 아니라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얼마나 부족하면 그럴까? 내 그 마음 알지. 에휴, 내가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기도 해주지 못한 내가 죄인이다. 이 정도 돼야지. 내가 너 고지랄 될 줄 알았어요. 얘만 그렇잖아요. 그렇죠? 서로 위로되기를 소망합니다.